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잠시 이렇게 전후 좌우 안부도 여쭤보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가져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또 이 자리가 아니면 같은 교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안부를 여쭤보기가 힘든 분들이 계셔서 기회가 왔을 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한 교회, 한 시간, 또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지만 우리 공동체 분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나누십니까? 우리 공동체 분들과 좀 많이 나누고 계신 것 같은가요? 대화들이 좀 평소에 많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몇 주 동안 또 길게는 몇 개월 동안 정말 간단한 안부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 공동체인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이게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아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사명을 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찾아가서 안부 여쭙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사명을 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는 분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많은 분들이 사명이라고 하면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또 죽을 사자와 목숨 명자를 써서 목숨을 다해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하지만 사명에는 죽을 사와 목숨 명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사와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다시 와서 생각해 볼 때 나는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까? 교회에서 이렇다 할 누군가에게 얘기할 만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맡길 사 목숨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를 맡기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꼭 어떤 드러나는 일을 해야만 그게 내 사명이고 소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하거나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르심도 못 받았고 사명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뭐 사명까지 가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안 하면 혼난다 무조건 해라 하신 게 아니라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주님을 예배하기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냐,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것들에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냐는 결국은 나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복 듬뿍듬뿍 넘치도록 받으시는 우리 한박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원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교회 용어 백과사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들을 풀이해둔 게 있더라고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신앙 고백 상태라고 하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 라고 하면 주말이 끝이 나고 내일은 월요일, 다시 삶 속에서 치열한 믿음 생활 합시다, 화이팅!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설교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며 동시에 회중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놓고 또 뒤에 설교서 이어서 하면 그 앉아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가면 맨날 아버지한테 아니 설교 다시 할 거면 뭐 축원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그러고 있네요. 네, 주님의 위로가 넉넉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던 와중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팔을 잡아 들어주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정말 이상하고 아름다운 환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전투가 있기 전 기원전 1445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했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 때문에 오만 때만 생짜증 다 내다가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인간의 몸으로서의 필수 요소를 채우기 위해 영적인 필수 요소인 기도는 하지 않고 먼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까지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내가 봤을 때 좀 복잡해 보인다, 상황이 좀 꼬였다라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먼저 짜증내고 화가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때 기도. 이게 선짜증 후 네.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고백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못 마시게 된 걸 알자마자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눈앞에서 경험한 이적들은 수없이 보고 자기들이 경험을 해놓고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당장 또 물 못 마신다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책망하면서 변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 후로도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할 이적들을 다 보고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고백까지 했지만 이전에 그들이 했었던 고백들은 다 모르겠고 지금 눈앞에 새롭게 놓여진 힘든 상황만 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겪어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큰 사고를 하나 딱 쳐놓고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진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다음부터 절대 사고 안 쳐야겠다 라고 기도를 하고 어머니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엄마, 내 기도했다. 근데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했거든.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다음부터 사고 안 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 잔소리 살짝 듣고 넘어가면 뒤돌아서 바로 는뻥 하고 또 사고 치고. 네, 이게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나도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 후부터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꾸준히, 정말 신실하게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르비딤에서 또한 마라에서의 기적을 보고도 또다시 물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신실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불만, 원망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진짜 이제 국가가 멸망해버릴, 진짜 분열이 될 위기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냐? 아말렉 족속은 유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하고 빼앗는 걸 일삼는 족속인데다가 자기가 가진 걸 빼앗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길 만한 위험을 극도로 경계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자기 땅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토를 빼앗길까 봐 미리 선수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시면 아말렉 족속의 조상,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에서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말렉과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말렉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족속, 이 두 족속 간의 사이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말렉은 어쩌면 자기 영토를 빼앗길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후에 먼 길을 이동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기습한 정말 야비하긴 하지만 강인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부족, 주변 다른 국가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했지만 아말렉은 이런 이스라엘에 약해져 있는 후미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후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앞쪽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말씀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하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한 여기에 산 꼭대기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산 꼭대기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 꼭대기라고 했을 때 상상되는 그런 산 꼭대기가 아니라 본문 말씀 안에서의 산 꼭대기는 그냥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언덕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한 게 그냥 서 있기만 하겠다, 내가 서서 구경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 보면 확고히 서다, 계속해서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너는 현장에 나가서 싸우지만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 모세가 지켜보며 굳건히 또 확고히 계속해서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기도 했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도 또 홍해를 가를 때 바다를 향해 뻗었던 모세가 사용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 지팡이를 통해 지금까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순간 발휘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를 종합해서 다시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숨쉬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 기도할 테니 그곳에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라 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전장에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명령은 그냥 자살하러 가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쭉 지내왔고 그 뒤에 출애굽해서 르비딤까지 오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니까 전쟁은커녕 서 있을 힘도 없었을 거고 칼도 제대로 못 잡아봤을 거고 앞서 나눴던 것처럼 내부 분열까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이 전쟁을 치른다는 게 유치원생들한테 순두부 지어주고 전쟁하러 나가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 영화부의 시영이나 이준이 우리 사랑이나 주원이한테 나무젓가락 주면서 전도사님이랑 싸워서 이겨봐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또 가장 믿음직한 시종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믿음직한 시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보기에는 말씀 안에서 40년간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단 한 번도 변치 않고 모세의 시중을 들었고 또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정말 충성된 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 또한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순종되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과 충성된 행실로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말씀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와는 또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다른 동력자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론은 83살,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텐데 그 할아버지 세 분에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도 용한데 모세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들고 두 손까지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80이 넘은 할아버지 3명에서 언덕을 올라가셨다 합니다. 성경 안에 할아버지들은 체력이 다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이삭이랑 모리아 산을 올라가시고 노아 할아버지도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방주 만드시고, 그러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 등반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언덕백이 어디서 변사체로 발견됐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두 팔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본문 말씀 안에 모세의 손이 피곤해졌다라는 것을 원어의 의미로 다시 보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졌다라기보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하는데요. 앞전인 11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구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아무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도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후에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리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을 받쳐주기 이전에 먼저 취한 행동이 돌을 가져다가 그를 위에 앉힌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쟁, 아말렉과 하고 있는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행동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주는 행위였겠지만 아론과 훌은 모세를 먼저 편히 앉히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과의 전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쟁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섬세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때 당장 지금 모세가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섬세하게 헤아려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세한 관심은 남편분들도 아내분들에게 하기 힘들고 아내분들도 또 남편분들에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내분이 옷이 꽉 찬 장롱문을 딱 열고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본 남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장롱을 열고 옷이 꽉 차 있는데 그 옷 꽉 찬 장롱을 보면서 탄식하는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장롱에 꽉 찼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땐 장롱이 꽉 차서 터지려고 하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입을 게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주방으로 가면서 오늘 영업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처럼 나도 같이 산 탔고 나도 같이 기도했고 나도 같이 힘들지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장롱문을 열고 하고 있으면 비싼 파카는 못 사줘도 가디건은 한 개 사드려야 어디 가서 고기라도 한 점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눴던 것처럼 14절 말씀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기억하게 하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15절 말씀에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모세만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만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모세 옆에서 손을 받쳐준 아론과 훌만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컨택된 사람들만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는 뽑혀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나는 딱히 뭐 맡아서 안 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뭔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 앞으로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우리 각자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영적 리더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동역하시는 교역자분들 그리고 초원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들과 목장 리더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모세도 손을 올리고 있을 땐 이스라엘군이 이기고 손이 내려갔을 땐 아말렉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힘이 모두 소진된 모세는 스스로 손을 내리게 됩니다. 리더가
인간적인 힘이 빠져서 지쳐서 손을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리더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아말렉군이 이기고 이스라엘군이 밀리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가 손을 내리고 있었던 그 시간에 어쩌면 누군가는 실족하는 영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면서 육체적인 피로를 덜어주고 양옆에서 손을 받쳐주면서 리더의 무게를 덜어주고 함께 중보해 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론과 훌도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엘리야도 모두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옆에서 손을 받쳐주고 있는 사람 또한 같은 인간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빠지고 똑같이 팔다리가 아파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동력하고 끝까지 함께 중보할 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에 우리는 손만 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저는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만큼 큰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대신해 가진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연약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약한 아이, 어쩌면 태어난 것부터 기적인, 태어난 첫 번째 호흡부터 불안한, 내일이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불안한 그 한 생명을 놓고 온 가족이 기도할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사명이 더더욱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 나한테 맡기신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명을 찾기 위한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와 장년부 어르신들까지 또 함께하는 목장의 목원들도 우리가 한밭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분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역자분들, 또한 우리 목장을 이끌어 가주시는 리더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다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뻗어 있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손을 옆에서 같이 받쳐주시는 사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자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누구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보가 필요하고 또 공동체의 중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서로에게 힘을 받는, 맡기신 사명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을 향해 걸어가고 함께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한박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